자, 오늘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어, 보냈네. 어, 내가 악필이라서 웬만하면은 필기를 안 하는데 이게 좀 우리에게는 낯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인물, 사건, 이런 지명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벤트 같은 것들도 다 그 뜻이 있고, 특히 이 대속죄일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대속죄일을 어, 원어로 하면은 뭐 이렇게 발음이 돼요. 욤 키푸르. 이게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가 뭘 덮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cover 정도가 되겠죠. 이건 day이고 day of covering. 그러니까 day of 원래는 a day of atonement라고 해가지고 속죄를 이제 그렇게 어려운 단어로 쓰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키프라는 단어가 뭘 뒤집어 쓰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덮어버려요. 뭘로 덮어버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린다는 뜻이고,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동물의 피로, 희생 제사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이 욤키프로 대속죄일을 그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대속죄일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년에 단 한 번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대충 오늘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죠. 왜냐? 우리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했잖아요. 그래서 칭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 그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운명이 아니죠.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운명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피 제사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많이 볼 건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성전에서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물건들이 피로, 동물의 피로 정결해지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피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중에서 가장 큰 희생 제사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짜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죄를 가려주는 그런 날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는 돼 있지만 그게 영원히 사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죄를 가려주는 그런 날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히브리력으로 이제 7월 10일인데 올해 2025년에는 그 대속죄일이 10월 1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대충 그렇게 한 가을 정도에 대속죄일이 잡히게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 드리게 되는 가장 엄숙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까지 속죄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람들만 그 죄를 속죄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성막도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속죄를 받는다는 것은 성막이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까지 1년에 딱 한 번 정결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에서 이 대속죄일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은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레위기 16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비디오로 보게 된다면 아주 유혈이 낭자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 그 짐승이 죽기까지 그 몸부림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로 들어왔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피를 떼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에 행해졌던 의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자기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먼저. 그다음에 숫송아지 1마리와 염소 2마리가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숫송아지 1마리와 염소 2마리. 자,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염소 2마리입니다.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또 다른 1마리는 다른 또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휘장 안,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고 이렇게 해서 지성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이 날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희생제물의 피, 그러니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저번 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언약궤 위에 이렇게 날개 2개가 그 그룹이 2마리가 있고 날개가 총 4개죠. 4개로 이렇게 덮여지는 장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가 속죄소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seat of mercy,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속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결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purify,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바꿔서 하면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속죄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죄를 사하게 된다는 게, 그게 아니고 정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그 지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한 것이 아니고 죄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을 우리가 아까 봤듯이 욤키푸르, 덮어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속죄를 한다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은 죄를 잠시 덮어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날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 22절을 한번 16장 20절하고 22절, 20절부터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그래서 아까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그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언약궤 위에. 그리고 염소 나머지 한 마리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를 가지고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 양은 죽이지 않고 밖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성경책에도 나오는데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우리가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고트 하면 염소잖아요. 여기가 이가 들어가면 이제 어떤 단어인 줄 알겠죠? scapegoat인데 이제 이가 빠지고 scapegoat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속죄양? 뭐라고 그랬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한글이 생각이 안 나네. 희생양. 예. 이걸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으면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단어가 이제 goat,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희생되는 염소가 한 마리 있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나는 염소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이프고트 하면은 이제 희생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뭐냐면은 goat that goes away. 그러니까 염소인데 go away.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는 그런 염소가 됩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떠나요. 그래서 그 죄가 일단 한번 그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뿌려지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속죄 양이 아사셀 염소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겨나면서 또 한번 그들의 죄가 또 사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염소에게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의 죄가 그들에게서 옮겨져서 멀리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속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대속죄일 의식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 피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막에서 희생 제물을 잡는 광경은 정말 끔찍해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되는 동물들이 완전히 죽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그냥 목을 따면은 바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15분, 20분까지 계속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럼 그거를
지켜보겠죠. 제사장들하고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가져온 죄인,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그 자리에서 그 희생 제물이 죽어가는 거를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안의 죄가 정말 끊어지기 힘든 죄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엄청나게 끔찍한 죄구나. 그냥 단번에 죽는 죄가 아니고 이 죄가 한번 피를 흘린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죽기 위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기 힘든 죄구나.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거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희생 제물이 또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도 잘 죽지 않는 그 내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대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복잡하고 정교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식들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구약 시대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들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역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돼야 했고 동물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사 의식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 앞으로 오실 실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가져올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대속죄일을 위해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거된 게 아니고 그냥 덮어졌어요. 그 죄는 안에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동물의 죄로 덮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주신 게 아니고 제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그림자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고 그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셨고 희생 제물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과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해 주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두 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의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참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타난 대속죄의 일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 9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완벽한 그런 속죄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신 오직 한 번의 제사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제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옛날에 드렸던 그 제사하고 지금 헷갈리는데 영어로 하면은 제사가 sacrifice가 돼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sacrifice offer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우리 offering도 우리가 우리의 돈을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헌금을 하는 것도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진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생명을 드리는 거를 여기서는 sacrifi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고 온전한, 영원히 온전한 그런 제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런 휘장입니다.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떻게 찢으려면 다 찢어지지가 않게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이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막아놨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의 담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에서 이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고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속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속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큰 문제인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대속죄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또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빚을 져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 빚진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 빚을 부분적으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 갚아줍니다. 근데 이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이 엄청난 돈이지만 이 빚을 갚아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청산해주고 빚 문서를 다 불태워 버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겠죠. 더 이상 자기가 빚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로 생긴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측량할 수 없는 빚입니다. 이 엄청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전부 다 갚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일밖에 없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면 누리게 되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일의 그림자를 넘어서 십자가의 실체를 경험한 우리는 그 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몇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이 치러져야 또 어떠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러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같이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한번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놀라운 은혜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겠죠. 우리는 생일 때도 뭐 선물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생일이니까 선물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당연히 선물이니까 감사하죠.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내가 뭘 선행을 해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면 누구를 도와주고 무언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안 되어진다고 해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둘째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라고 부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죄는 이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비록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남아 있고 세상의 유혹이 강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유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누려야겠죠. 자,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희생 제사,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악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떨거나 그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예전에는 지성소 앞에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구약 시대에 비하면은 구약 시대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희생 제물이
희생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줬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해야겠죠. 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능이 뭐냐면 능력이죠. 파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대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았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고 확증한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속죄일은 그림자라고 했죠.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증거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죽기까지 그 예수가 복종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누릴 수 있음에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선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깊은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식이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 어색한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누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높은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은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증인들이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간 묵상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씻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피값으로 주어진 저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